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질문 7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시간에도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그 찬양은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지은 것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조국 독일 교회를 일깨우고 반나치 운동을 전개하다가 결국 히틀러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1944년 9월 16일에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 거.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의 주범인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반나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독일 교회의 개혁에 앞장선 본회퍼 목사님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직하고 올곧으며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 아주 비범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를 읽으면서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갈등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정을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본회퍼 목사님의 시를, 옥중 시를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록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명장면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에서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설전은 결국 그러면 누가 참신인가를 가리는 갈멜산 위에서의 대결로 이어지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의
850대 1의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엘리야의 기도가 채 마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깨끗하게 태워버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만민에게 참 신임을 증명해 보이는 엘리야는 그야말로 명불허전의 선지자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행한 전설적인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왕비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더니 급기야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영적 승리 후에 최악의 영적 침체가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열왕기상 19장은 같은 엘리야이지만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극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까?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기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때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저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이곳에 모인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정말 당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할 만큼 했고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로뎀 나무 아래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위인들도 우리와 마냥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고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들처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멜산 위와 로뎀 나무 아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 위에서의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소망이 넘치는 날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받으며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들로 가득했던 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갈멜산 위에서의 삶과 로뎀 나무 아래에서의 삶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우리의 삶을 수놓아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승리와 영광의 계가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갈멜산 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엘리야가 왜 이처럼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고 탈진해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영적 거장의 자리에서 탈영병으로 전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했던 왕인데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아합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긴 왕으로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를 좀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고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만드는 왕이었음을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왕이 얼마나 많은 백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다스리고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으로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였고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심히 노하게 만드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행한 일과 왕비의 총애를 받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에 대해 아내이었던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를 갈며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는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려도 마땅하다라는
최후의 통첩장을 엘리야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 3절 4절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장이었던 열왕기상 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용기 백배하여 아합 왕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자후를 토하며 이렇게 외쳤지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결단할 것을 사자후를 토하듯 선포하였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신없이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홀로 자기 연민에 빠져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진 채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을,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과 영적인 고갈의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움직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세벨의 말과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움직였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초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일어나가 아니라 이 되어져 가는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은 그래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었을 때 물 위를 사뿐사뿐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 위를 걷던 베드로와 물에 빠진 베드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물은 그대로이고 파도는 그대로였지만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시선이 문제이었습니다. 시선의 차이가, 시선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차이가 물 위를 걷게도 만들었고 그 물에 빠지게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를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탈윤병처럼 전선을 이탈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먼저 만져주심과 먹여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엉엉 울고 있는 어린 자녀를 엄마가 그 품에 안고 등을 다독거리며 등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마 그때 하나님의 스킨십을 느꼈을 때 그동안 참고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오르면서 뜨거운 서러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꽁꽁 얼어붙었던 엘리야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 사람에게는 잘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음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금 번아웃이 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금식기도 좀 하고 정신 좀 차려라고 하시지 않고 일단은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은 만져주심과 먹여주심이었습니다. 만져주심과 먹여주심으로 새 힘을 얻은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들어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다시 호렙산 동굴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는 세상이 여전히 두려웠고 세상 사람들을 보기는 여전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깊은 동굴 속까지 친히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또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번에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호렙산 동굴 깊숙이 들어간 엘리야를 찾아오신 후 꾸중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엘리야의 넋두리를 끝까지 그리고 그냥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줄 때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정화가 되고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져주심, 먹여주심, 들어주심.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들려주심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분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천지를 뒤흔드는,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 속에서도, 맹렬히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바람, 지진, 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엘리야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선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려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은 인간의 예상과 기대, 그리고 인간의 상식과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주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정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임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세미한 말씀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보다 더 강한 역사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들어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은 질문하심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던지신 첫 번째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지 못하셔서 어디에 숨어 있니? 내가 모르겠다, 모르셔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지요. 이 질문은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과연 자기가 있어야 할 그곳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이 말씀은 엘리야야,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여기가 맞니? 정말 여기에 너가 있어야 맞는 거니? 로뎀나무 아래 호렙산 동굴 깊은 그 속이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맞니?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과 엘리야가 지금부터 가야 할 곳을 먼저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네가 지금 있는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네가 정말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즈니랜드나 너츠베리 팜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 가게 되면 그 넓은 광장 중간중간에 여러분 안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를 찾으면 저는 가장 먼저 You are here 이라고 하는 화살표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내가 찾고 있는 거기와 내가 가려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You are here, 당신이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그곳으로 갈 수 있고 거기 가기 위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출발선은 언제나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 앞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학자이자 시인인 민영규 교수가 쓰신 떨리는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남철이라는 것은 나침반에서 남과 북을 가리키는 그 화살표 쇠붙이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남철인데, 민영규 교수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나침판의 지남철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북쪽을 찾아 그 북쪽을 바르게 가리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저는 이 부분에 이 시인의 통찰력을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침반에 흔들리는 바늘처럼 우리 역시 갈멜산 위와 로뎀나무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림을 멈추면 시인은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불안해 보여도 나침반의 바늘은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흔들림과 신앙의 오르락 내리락 거림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흔들림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함이요, 우리의 오르락 내리락 거림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갈멜산 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먹여주심, 들어주심과 들려주심, 그리고 질문하심을 통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달 3월 한 달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